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하고 사랑으로 서로 형제들을 수고하며 섬기고 또 여러 환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많았지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소망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잘 견뎌내며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그들 삶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저 발칸 반도 온 교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은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서 다시 가서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또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속히 만나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3장 끝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편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자신의 길을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피차간에 더 많이 더 넘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목표이어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 더 많이 갖는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쏟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흠없이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 와서 바울 사도께서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잖아요. 저만 설교하고 있고 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주님,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로 부르신 것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음행이에요. 이 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 게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간음인 이 음행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이 음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백성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를 거룩한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 여기고 형제도 더 거룩해지도록 섬기고 형제의 거룩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통해서 형제를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의 거룩을 지켜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할 때도 거룩하게 사랑해라. 형제를 음행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형제의 거룩을 잘 지켜주어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자기 아내도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영광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단순히 남편들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주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께서도 남편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내와 동거해라. 말씀 안에서 자기 아내와 동거해라 그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해라 그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저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히 여겨라. 그냥 이 세상에 부부로 살 때만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고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부부는 함께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살면서 서로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사는 것, 그게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내가 부부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시급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부부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 형제를 거룩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심판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리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섬기고 형제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믿음이 어린데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사랑하라고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더 권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들 잘하고 있다 칭찬해 놓고, 그러나 너희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안 자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사랑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이 자라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우리 남편 변했네 그러지. 안 사랑 똑같으면 안 변했다 그래.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해야 내 아내가 변했네 그러지. 더 안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사랑도 자라나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더 사랑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더욱 자라나고 풍성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추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서로가 도우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면서 서로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하니까 이 가난한 형제들 중에 일을 안 하는 형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해도 다른 형제들이 다 도와주니까 나 일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만 바라고 자신은 일 안 하고 살아요. 게을러요.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금방 오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금방 오신데 논에다가 밭에다가 곡식 뿌려가지고 그거 거두기 전에 주님 오셔불면 그거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 뿌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일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어야지 게으르다는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지런히 일해야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고의 대가잖아요. 빌고 앉았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아니죠. 수고해야 돼요. 구약의 복을 보십시오. 전부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해.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나도 남을 돕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부요함을 나도 누리게 되죠.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라. 그래야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하죠. 일을 명령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상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놀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일하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경영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라면 내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 삶에 먹고 마실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면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 건데 나는 베풀지 못하면 없어서 베풀지를 못하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으면 손자들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손자들도 오지.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손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 것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꼭 알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시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성도들이 살다가 많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죽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낙심하기가 쉬웠습니다. 바울은 고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졌으면 슬픈 자처럼 소망 없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전에는 죽음은 참으로 절망이었어요.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은 의인들이 죽으면 한 달 내에 애곡하고 있잖아요. 2달 내에 애곡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을 애곡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천국을 보지 못해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냥 무덤까지만 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슬프고 애곡하고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영생하는 나라와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지체된 우리도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생명의 주께서 지금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로 그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이미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죽음 이후를 보지 못하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뵐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뵐 것이고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형되어서 이 몸으로는 지금 이 몸으로는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죠. 무슨 공중으로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는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 헛된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오늘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서 거룩함을 지켜간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을 다음에 그렇게 잘하랍니다. 속이지 말고 자기 속이지 말고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 거룩함을 입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힘써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를 추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 서게 하셔서 저 외인들에 대하여 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수고해서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